우리 앞뒤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천국 시민권을 사용합시다. 네, 우리는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배도 참석하고 기도도 하고 뭐 다 해요. 하는데 문제가 오면은 이 축복을 못 누려요. 문제 앞에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아웅다웅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오늘 바울이 로마 시민권 하나 가지고도 지금 어떻게 해요? 엄청난 그 권세를 사용하는데 우리는 로마 시민권 정도가 아니잖아요. 천국의 시민권이에요. 네. 보호자의 축복을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이 나에게 24시간 누려줘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듯이요. 천국 시민권 이거 바로 알면 그 안에 모든 것 다 있어요. 한번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느 재벌 가문에서 자녀를 낳았어요. 네. 엄청난 재벌 가문에서 자녀를 낳았다니까. 그럼 그 자녀는 자기와 상관없이 태어났더니 어때요? 자기 부모님이 재벌이야. 그럼 염려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자기가 노력하고 열심히 해서 뭐가 생겨진 것이 아니고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재벌이라. 그러니까 재벌의 후손이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한번 그것과 적용을 해보면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죠. 내가 태어나서 보니까 인간을 만든 것이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나 이거를 모르니까 우리는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문제는 뭐가 가진 것이 없고 배운 것이 없어서 오는 문제가 아니고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안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떤 것도 문제될 것이 없죠. 왜?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 26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다니까. 그 계획을 하고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만들고 네가 알아서 살아라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28절에 엄청난 축복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축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이걸 다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 줄 알면은 그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면은 그분이 창조주고 그분이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그분이 나의 인생을 완벽하게 책임진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은 문제가 와도 상관이 없잖아. 왜? 그분이 다 해결하실 거니까. 문제를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시험을 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우리를 골탕 먹이려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더 성숙하게. 우리가 어릴 때 많은 병치리를 하면서 자라잖아요. 그 어떤 병치리를 끝나고 나면은 병치리 할 때는 아이 같은데 더 갓난 아기 같은데 병치리를 하고 나면 어떻게 점점 이 아이가 성숙해져요. 더 자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를 왜 이 문제가 왔는지를 바로 알면은 그 문제가 나에게 어떻게 큰 발판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하나님은 똑같이 모세에게도 약속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가나안 땅 이 축복을 주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키잖아요. 그런데 가는 과정에서 얼마나 불평 원망을 많이 합니까? 모세와 여호수아는 불평 원망 안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 원망해요. 그 본 자와 들은 자와 보지 못한 자와 듣지 못한 자의 차이점이에요. 내게 확신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모든 축복과 고통의 삶이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이들은 너무너무 악조건이에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에서 해방돼 가지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향해 행진하면서 불평원망했지만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에 속국된 삶이에요. 해방된 삶이 아니에요. 속국된 삶. 그런데 그들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지고 있으니까 생명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오늘 이 한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속지 않는 축복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나면서부터니라 그랬어요. 나면서부터. 오늘 본문에 나오죠. 천부장이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샀는데 너는 어떠냐? 그랬더니 나는 나면서부터라 그래요. 자, 첫 번째, 나면서부터 받은 것을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창세기 3장 5절 6절 말씀 보니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이 사단이 와가지고 딱 속여요. 하나님은 동산의 모든 실과를 먹되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리고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은 죽는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그래요. 죽지 않는데요. 이 사단이 와가지고 에덴의 모든 축복을 다 빼앗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받은 것을 모르면은 나 중심이 돼요. 여러분,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내가 열심히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확실하다고 하면은 내가 할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어떤 일을 맡겼는데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사람이 다 한다고 하면 저 사람한테 맡기는 것이 그게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지도 못하면서 내가 하려고 몸부림치면은 결국은 내가 고통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를 위해서 모든 것 다 세팅해 놨어요. 그러면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놓치면 안 돼요. 쉬운 것 같은데 우리는 내 생각, 내 방법, 내 경험, 내 열심이 낫다라고 여겨서 내가 하려고, 내 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선악과를 딱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러니까 자기만 먹고 끝나면 되는데 하와가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는 거예요. 그 아담도 받아 먹었어요. 둘 다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으로 내가 하나님 돼보려고,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한다라는 것이 결국은 그대로 나타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준 건 모르니까 예배가 아닌 열심, 예배가 아닌 세상 방법, 이런 부분들을 나가요. 창세기 2장 1절 3절 말씀 보세요. 분명히 안식일 날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그랬어요. 거룩이라는 뜻은 구별됐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삶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삶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 앞에 염려, 걱정, 근심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을 맡길 대상이 있잖아요. 나에게 문제가 있으면은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 뭐라고 해요?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그랬어요.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보면 염려 조금, 어떤 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래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가로 열고 요거는 염려해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근데 우리는 얼마나 염려를 많이 하는지 모르겠어요. 결국은 내가 해보려고 하니까, 내가 못하니까, 내가 해보려고 하는데 내가 못하니까 염려, 걱정, 근심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내가 못할 때 빨리 주님 앞에 맡겨야 되는데. 여러분, 창세기 2장 8절에서 15절 말씀 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느냐?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어요. 그 에덴 동산에는 아담과 하와가 살면서 모든 필요를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것을 놓치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2장 18절 25절 어떤 축복을 주셨어요? 가정의 축복을 주셨어요. 아담의 갈기뼈를 취해서 독초하는 것이 보기 좋지 않아서 하와를 만들어서 아름다운 가정을 허락하신 거예요.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예요? 여자의 후손. 창세기 3장 15절.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어떤 문제도 그리스도 언약 붙잡으면은 우리는 거기서 완전히 해방될 수 있다라는 이 축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력해서 출애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해방되는 플랜을 가지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제사 드리는 날 완벽하게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으로 바뀌게 돼요. 그리스도의 언약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 14절 말씀 보세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어떻게 뭘 보느냐가 틀리죠.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아직까지 자기들을 누구 한 사람 해치지도 않았는데 그냥 가까이 오기만 했는데 두려워서 벌벌 떠는 거예요.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참 걱정도 팔자다. 여러분, 걱정할 신분이 아니라니까. 왜? 맡길 대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문제가 오면은 주님 앞에 SOS 치세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플리즈 하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앞장세워서 모세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도록 다 만들어놨는데 뭐가 힘듭니까? 그냥 따라만 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 따라 못 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이 있으면 말씀 따라갈 수 있잖아요. 왜 우리의 삶이 힘듭니까? 결국은 경제적인 부분이잖아요. 경제적인 부분. 세상 사람들이 거의 경제적인 부분이에요. 돈이 없으니까. 뭘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속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지라면은 우리가 그것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야죠. 하나님이 안 줄 때 왜 안 주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절대로 우리가 거기에 휘말려 들 이유가 없어요. 네?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 언약 붙잡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어떤 것도 나에게는 문제가 문제될 일이 없는 거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된 것만 해도 이게 엄청난 축복인데 왜 내가 사단에 속아가지고 그 축복을 내가 다 잃어버립니까? 절대로 속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시작과 끝을 완벽하게 가지고 계셔요. 오늘 본문의 사도행전 22장 22절 말씀 보세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참, 하나님이 만든 백성을 쥐들이 마음대로 없애버리자요. 그러니까 죽을 짓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못 깨달으니까 노예포로 속국되는 거예요. 전도 선교를 내가 이해를 못하면은 문제가 오면 그 문제에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해놓고 왜 노예로 가게 하고 왜 포로로 가게 하고 왜 속국되게 합니까? 왜 유리방황하게 합니까? 그것을 통해서 네가 왜 태어났는지, 네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달으라는 거거든요. 그거 못 깨달으면 계속 그 인생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있으면 하지, 있으면 내가 조금 뭐 어떻게 해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있고 없고 상관없습니다.
예.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이 그곳에 향하면은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통해서 빌립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품으면 그 마음 품은 대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면서부터 받은 것 놓치면 안 돼. 나면서부터 받은 건 누가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나에게 뭘 주셨어요? 예배하는 축복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했더니 여기서 살아라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축복을 주셨어요.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나면서부터 받은 것을 알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창세기 사도행전 22장 17절 말씀 보세요.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사도행전 9장 보면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가 되어져야 돼. 내가 기도할 때 황홀해야 돼요. 예. 진짜 최고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예. 성령 충만이라는 표현이 맞죠. 그런데 오늘 저는 이 황홀한 중에 하는데요, 얼마나 가슴에 와 닿는지요. 야, 그렇구나. 기도가 이거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것이 이거다. 마약하는 사람이 왜 마약합니까? 그냥 비몽사몽간에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말 그대로 황홀한 거예요. 예. 어떤 고통이 와도 그냥 붕 떠 있는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를 계속 하고 싶으니까 마약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약을 안 해도 성령 충만 받으면, 내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면은 바울처럼 이렇게 황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술 한 잔 먹으면 어떻게 해요? 계속 내가 취할 대로 먹어보세요. 그냥 배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파출소 가서도 막 발로 차고, 그냥 막 경찰이 와도 뭐 상관없어요. 막 그냥 들여받고 그러잖아요. 왜? 지정신이 아니거든. 성령에 충만하면은 오늘 바울이 기도하는 중에 황홀한 중에, 여러분 기도 속에서 이 축복, 이 응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기도할 때 일어나는 역사를 알면은 기도 안 할 수가 없죠. 기도할 때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에 천군 천사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에 보호자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죠? 기도할 때에 닫혔던 문들이 열리고, 기도할 때에 헤롯 왕을 나타내 충이 먹어가지고 벌레를 통해서 헤롯 왕을 죽여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그래요. 예. 이 기도를 왜 못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막 나에게 기도할 때 고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황홀한 중에 내 삶을 살게 하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절대로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 보세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잡힌 바 된 것. 내가 무엇에 잡혀 있느냐는 거예요. 바울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 말씀에 붙잡혔다고 그래서, 말씀에 붙잡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는 거예요. 내가 무엇에 붙잡혀 있냐? 돈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성공에 붙잡혀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어떤 자리에 붙잡혀 있느냐? 그 모든 것 포함 그런 것들이 다 어디 안에 있는 줄 압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말씀 안에, 복음 안에 다 있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복음 안에 붙잡히면 돼. 말씀에 붙잡혀.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는 거예요. 이루었다 함도 아니에요. 바울의 업적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얻었다 함도 아니고 이뤘다 함도 아니야. 하나님께 잡힌 바 된 그것, 말씀에 잡혔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절대 미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미션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어떤 것도 우리에게는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을 안다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게
너무너무 잘 알고 이 성경 구절이 너무너무 좋은데 내가 이런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잖아요. 진짜 나면서부터 받은 것을 안다면 이 삶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 안에 있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뜻은 뭐냐?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진짜 보장된 삶입니다. 어떤 환경도 문제가 될 수가 없어요. 보세요. 창세기 41장 38절. 요셉이 어떤 상태입니까? 안 믿는 바로왕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이와 같이 너같이 이렇게 성령으로 감동된 사람 어떻게 찾을 수 있겠느냐? 많은 크리스찬이 있는데 성령에 감동된 사람 못 찾았다는 거거든요. 그 결국은 애굽의 총리까지 되잖아요. 해와 달과 11별의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이 들어가지고 전 세계에 가뭄이 와서 먹을 것이 없는데 애굽으로 요셉 앞에 와가지고 양식을 구하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가지고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그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나면서부터 받은 것을 알면은 이런 축복이에요. 진짜 황홀한 기도가 되어져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뭘 이룬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을 보면은 막 그냥 기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바울은 가장 고상한 한마디로 최고의 지식을 발견했어요. 왜? 최고의 계획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최고의 방향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최고의 시민권, 최고의 배경을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바울에게는 부러울 게 없어요. 결론입니다. 나면서부터니라 그랬어요. 오늘 28장에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좋아요, 여러분들은 나면서부터 이 축복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사단에게 속아서 다 빼앗겼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시 주님을 만났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게 다시 회복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예요. 그냥 권세가 아닙니다. 사도행전 22장 25절 말씀 보세요.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의 곁에 서서 있는 백부장들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바울이 히든카드를 딱 뺀 거예요. 그동안 딱 감춰놨다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엄청 두들겨 맞고 죽을 환경이 됐거든요. 왜냐하면 꽉꽉 묶고 이제 채찍질을 치려고 하니까 그때 빼드는 거예요. 아니 죄가 있어야 뭔가 이 사람에게 뭐 채찍질도 하고 뭔가 신문도 할 수 있는데 죄도 없는데 먼저 꼭꼭 묶고 채찍질 하려고 하니까 그때 바울이 탁 카드를 꺼낸 거예요. 야, 너희들이 어떻게 죄도 정하지 않고 로마 시민을 채찍질 하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어때 백부장이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천부장한테 가가지고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때리려고 채찍질 하려고 신문하려고 고문하려고 하는 이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랍니다. 그러니까 천부장 앞에 딱 가가지고 야,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그거 샀는데 너는 언제부터 로마 시민이 되니? 나는 나면서부터다. 아이 로마 시민권 하나가도 이 어마어마한 파워를 행사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이 아니에요. 지금 천국 시민권이라니까. 예,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번에 보세요. 한국 그 현대 지금 배터리 공장에서 300명 넘게 그냥 잡아간 게 아니라 봤잖아요. 영상을 통해 가지고 발에다가 뭐요? 완전히 족쇄를 채웠어요.
야, 아니 무슨 뭐 범죄자도 아니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우방 국가인데. 그게 약소 국가예요. 힘이 약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그거 한번 생각해. 지금 지금 로마 속국 상태에서 지금 이 바울의 이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바울이 다 로마 시민권. 내가 로마인인데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느냐. 신문하다가 벌벌벌 떨고 다 풀어주는 거예요. 나는 나면서부터다. 여러분들이 문제 왔을 때 천국 시민권의 카드를 꺼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한번 여러분 꺼내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여러분들은 잘못될 수가 없어요. 사도행전 22장 28절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어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니라. 정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나면서부터 이 권세가 어떤 권세냐?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시민권의 권세가 어떤 권세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어떤 권세요? 그냥 권세가 아니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어릴 적에 누가 묻잖아요. 나를 얼마만큼 좋아해? 그러면 어떻게? 하늘 땅만큼요. 그렇게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다 좋아한다. 우리가 부여받은 권세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언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느냐? 우리가 좋은 일 할 때, 우리가 착한 일 할 때, 우리가 열심히 살 때? 아니에요. 상관없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 항상. 이 축복을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자꾸 놓쳐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24시간 함께하는 이 축복 절대로 놓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분명히 믿는다고 생각했지만 그럼에도 천국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받아들이자.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졌는데 천국에서 영원히 죽지 않고 함께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목사님,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제가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믿어지질 않습니다.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딱 펼쳤어요. 자, 우리도 요한복음 5장 24절 아무리 바빠도 찾아서 읽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안 믿어진다고 하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될 수 있으면 이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이 딱 외우시면 좋습니다. 저는 외우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24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게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성경 구절을 딱 펼쳐서 읽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큰 소리로 딱 읽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이 믿어지냐? 그랬더니 아니 목사님, 내가 이 성경 구절이 안 믿어져서 목사님한테 찾아왔는데 그거 한 번 읽고 믿어지느냐고 하면은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 청년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 목사님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안 믿어지는데 내가 하는 말이 믿어지겠느냐?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안 믿어지는데 목사가 하는 말을 믿을 수가 있겠어요? 그럼 믿는다고 해도 그건 거짓말이지. 이 청년이 집에 돌아가서요,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믿는구나. 이 깨달음이 와가지고 그때부터 이 청년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는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내가 페이퍼 전놨잖아요. 윌버 체프먼이라는 청년 시절 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신학을 공부하고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 운동을 하는 그러한 전도자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을 듣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들어도 그게 나에게 믿어지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 우리가 100번, 1000번, 10,000번 예배를 드려도 그 말씀 속에서, 예배 속에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우리는 결국은 불신자보다도 못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이 하나님이 나에게 천국 시민권의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셨다라는 것을 놓치지 않고 24시간 그 축복을 누리는 삶의 여정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면서부터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사단에게 속아 다 빼앗기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축복을 회복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나면서부터 받은 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축복을 전하는 저희들 되도록 주님 성령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